네, 오늘은 다시 부르는 포도원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조그마한 꼬맹이들 보면요, 아이들이 잘 놀다가 갑자기 싸워요. 갑자기 싸워요. 그래서 서로 삐져요. 서로 삐져가지고 이렇게 흥거리고 뒤돌아서가지고 서로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있다가 또 갑자기 어느 순간 보면은 또 둘이 너무 잘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 혹시 해보신 적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보신 적 있나요? 비단 아이들뿐만 아닐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한 번씩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굉장히 크게 넘어졌던 그런 자리, 그 자리에서 다시금 서게 되었을 때, 다시금 설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두렵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좀 다를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것을 겪었을 때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으나 이제 나중에 다시 우리가 일어서게 되면 더욱더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리고 그것들이 나의 경험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관계가 또 한번 이렇게 깨졌다가 다시금 회복되었을 때 이전보다 오히려 더 끈끈하게, 특히나 이제 우리 여자아이들, 여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이런 아이들 보면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사춘기 아이들 때도 그런 경험들이 많고요. 그런 오히려 더 이제 한번 삐쳤다가 다시 붙었을 때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는, 그래서 일명 짱친이 되는, 짱짱 친구가 되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실패했던 일, 그런 걸 다시 시작하게 되었을 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이런 마음의 든든함을 얻었던 경험들.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자리에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 이사야 5장에 이제 저랑 이사야 5장 1절부터 보셨을 때 그때 제가 포도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아마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노래를 5장에 부르셨어요. 그랬죠? 모든 정성을 다해서 가꾼 이 포도원의 이 포도. 근데 이 포도들이 그냥 아름답게 맺힌 포도 열매가 아니라 무슨 포도 열매를 맺었죠? 들포도 열매를 맺었죠. 그래서 들포도의 열매를 맺었다 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며 부르시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근데 그 포도원은 그래서 어떻게 됐죠? 결국 심판을 받았죠.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오늘 말씀 이사야 2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 봅시다. 자, 심판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는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포도원을 지키시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노래로서 다짐하는, 그래서 이 실패했던 포도원에 두 번째 기회가 생기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어,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된다라고 아예 딱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바로 이 이사야서 5장과 오늘 27장의 차이입니다. 이사야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포도원 주인으로서 포도원에게 모든 것을 주셨죠. 포도원 주인으로서 주셨습니다. 근데 포도들이 스스로 열매를 맺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맺었던 포도들이 다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건데, 오늘 27장에서는 하나님이 이번에는 주인이신 뿐만 아니라 아예 지기가 되신다고 합니다.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이 포도나무들을 다
이 포도 열매들을 예쁘게 자랄 수 있도록 다 하나하나 일일이 가꾸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 밤낮으로,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간수하시겠다 라고 이야기를 나옵니다. 그래서 때때로 물을 주며 필요한 때에 물을 주시죠. 부족한 때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밤낮으로 간수하며, 밤낮으로 낮에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나오죠. 밤에도 지키십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원을 계속해서 간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도 상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도 상하게 할 수 없다. 이 포도원을 향한 그 하나님의 보호가 완전하고 있죠. 그래서 4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는데, 오늘 말씀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러니까 이전에 그 포도원, 들포도를 맺었던 그 포도원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지 않으십니다. 그거에 대한 분노는 이제 없는 거죠.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화목을 권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열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오늘 4절과 5절 말씀의 결과가 6절에 나옵니다.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이 싹이 나고 꽃까지 핀대요. 굉장히 아름답기죠. 이 이사야 이제 11장에서 보면은 이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싹이 났던 것처럼 이번에는 야곱의 뿌리에서 싹이 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지면을 다 채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들포도를 맺었던 그 포도원이 이제는 지면을 가득 채우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죠. 누가 직이라서요? 하나님께서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로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기에 이렇게 지면을 가득 채우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아시고요, 직접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것이죠. 내가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 했다가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실패했었던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나의 지기가 되셔서 직접 물을 주시고 밤낮으로 나를 간수해 주십니다. 그때는 혼자였지만 이제는 밤낮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근데 이 회복이 고통이 없이 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포도원도 연단의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다루신 방식이 이방 나라를 심판하신 방식과는 달랐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방 나라는 완전히 멸해버리셨죠. 근데 이스라엘은 추방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다루셨죠. 하나님의 징계는 이렇게 멸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정결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이제 그 연단의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받으며 그의 죄가 제함을 받을 결과라는 것이죠. 연단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를 제하는 것, 그리고 우상을 세우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연단의 과정이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던 관습들, 이런 것들을 뿌리 뽑아내는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다시 우상에서 돌아서게 되는 결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도원지기가 되셔서 이 가지치기를 하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서 보시면 견고한 성읍이 이제 황폐해지는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그 성읍에는 아무도 없고요. 가축이 풀을 뜯습니다. 근데 11절에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시리라. 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연단의 목적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연단은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 혼낼 때 어때요? 잘못했어, 안 했어? 하죠. 처음에 딱 혼낼 때 일단 혼낸다는 것은 아이가 아니까 연단입니다. 잘못했어, 안 했어? 근데 안 했어, 몰라, 이러면 어때요? 우리가 사랑의 어떠한 것을 들고 우리가 한 번씩 그럴 때 있죠. 우리 그렇게 잘하기도 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연단이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가지치기의 방식인 것이죠. 지금 겪고 계신 혹시 나의 어려움이 있는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겪고 계신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요? 이해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포도원지기 되신 이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고 계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깊은 옥에 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옥에 들어간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어떠한 깊은 뜻,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 깊은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곳이라는 것. 우리가 그 말씀도 함께 같이 기억하면서 그 연단의 목적이 우리의 그 불의를 속하고 죄를 제하는 것임을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우상에서 돌아서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나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포도원지기가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정결하게 된 포도원에 이제 마지막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아멘.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과실을 떤다는 것은 이제 나무를 흔들어서 이제 이 잘 익은 열매가 하나하나 떨어지면 그것을 또 하나하나 거두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흩어진 이스라엘을 이렇게 모으신다라는 겁니다.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쓸어서 담는 그런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소중하게 거두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에서 이제 애굽강까지, 그러니까 당시에 알려진 어떻게 보면 세상 끝에서 끝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상의 끝에서 끝까지 흩어진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놓지 않으시고 하나하나 한 명 한 명 다 찾아서 얼마나 멀리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다 모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3절에서 큰 나팔이 울릴 것이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면 이 흩어진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으셨죠. 이것들이 전부 다 이제 한꺼번에 모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앗수르 땅에서 멸망하게 된 자들이고 또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 이러한 많은 자들이 다 다시금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팔 소리가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뜻할까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 이것을 이제 재림 나팔 소리하고 연결을 하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2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날 큰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이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흩어진 그 모든 자들을 모으신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봤던 그 회복이 다 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써 완성이 되는 것이죠. 흩어진 자들이 다 다시 모이는 것. 그래서 포도원직이 되신 하나님께서 쓸어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모으신다. 그래서 이런 연단을 통해서 정결하게 된 자들이 이 나팔 소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들포도를 맺었던 그 포도원이 마침내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장의 그 들포도를 맺었던 그 실패한 포도원이 어떻게 다시금 회복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포도원지기가 되어주신, 때때로는 물을 주시고 밤낮으로 간수하시겠다고 하신 그 포도원, 이전에는 혼자 열매를 맺어야만 했던 그 포도원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뿐만 아니라 지기까지 되셔서 직접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 포도원이 됩니다.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제해집니다.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불의가 속해지고 우상이 다시금 돌아서게 되는, 그리고 흩어진 자들이 다 다시금 모아지는, 그래서 하나하나를 소중히 거두시고 이 나팔 소리에 모여서 마지막으로 경배하기까지 할 수 있는,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들포도를 혹시 맺었던 경험이 있으신지요? 실패했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시려는 분이 계시는지요? 이 이사야 선지자의 노래가 하나님의 이 포도원을 향한 그 노래가 우리에게 다시금 소망을 줄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포도원지기가 되시는, 혼자가 아니라 밤낮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함께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야곱의 뿌리가 박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지면을 가득 채우는 그런 열매를 맺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친히 나의 포도원지기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들포도를 맺었던 그 포도원을 다시 품으시고 밤낮으로 간수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흩어진 자들을 하나하나 모으시고 또 나팔 소리에 경배하게 하실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이 새벽 우리가 다시금 고백합니다. 주여, 연단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연단의 목적을 깨닫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포도원지기 되신 그 주님께서 때때로 물을 주시고 또 밤낮
바가지로 지키시고 계심을 그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뿌리가 박히고 싹이 나고 또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삶에 또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드려오니 주님 친히 포도원지기가 되시는 그 주님의 손이 오늘 우리의 하루를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